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희 때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분이 본인이 가수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수분이 중학교 때 작곡을 했대요. 작곡을 해서 이렇게 딱 그 노래를 음악 선생님 앞에서 부르는 이 기회를 얻어서 음악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도 너무 잘 불렀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 작곡을 본인이 했다는 말에 이 선생님이 너무나도 더 놀래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분이 그 이후로 더욱더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서 음악을 열심히 했고 또 이후에 가수가 될 수 있었다. 그 칭찬 한마디에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가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목사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이 가는 믿음의 길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연륜이 있고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조금 돌려서 이야기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요만큼은 저희들이 그래도 하지 않는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어디서 감히?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너의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지 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대답을 받고 자라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이 대답을 하는 것이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누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교리 안에 갇혀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애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전혀 재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라고요. 그러면 죽어 있다가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허우적거려서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어떤 멋있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구했겠죠. 몸이 크니까. 힘들게 구해내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이 비상조치를 취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제가 수령을 잘하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나의 어떠한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지 당신들의 어떠함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끝났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들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누구 의지로 가죠? 내 의지로 갑니다. 근데 내 의지가 이제는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계획으로 가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가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는 길. 그게 믿음의 길이죠. 할렐루야. 이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구의 의지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이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알지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작점은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이 없는 삶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하는데 21절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는 더디하라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 바쳐라. 여러분,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정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듣고 말하지 않고 속내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순복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행함에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22절에 설명을 하는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의 삶을 할수록 믿음이 그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겁니까? 지금 밑받침이 되어 주어서 힘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즉 행함이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고 있고, 행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이 고스란하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한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증명해 준다, 열매를 맺게 해준다,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잘 표현한 거예요. 온전해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주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가 정리해주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2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23절에 이 서두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서 강조해요? 로마서에서 강조해요. 뭐라고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이 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돔이 패해가지고 이렇게 다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길리운 그 318명 이끌고 그리고 자기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이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이제 다 가져라. 내 물건 네가 다 갖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땡큐, 내 거야 다. 뭐 이렇게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 뭐가 두렵다고 합니까? 소돔 왕 너로 말미암아, 너의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습니다. 자기와 동맹한 자의 마땅한 그 양 외에는 그리고 받지 않아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되고 복되는 인생이라는 거를 나는 누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장 넘어와서 하나님이 쓱 나타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 바라보자마자 아브라함이 툭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내 후손은 이제 이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우리 별,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별만큼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내게 자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지금요, 여기셨다라는 여기와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헷갈려서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22절을 설명해 드렸는데, 믿음은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함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23절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바쳐요. 그리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이 상황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즉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결국 이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창세기 22장 12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좀 이해 가시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타이밍,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25절 보시면 이제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사자를 대접했습니까? 기생인 주제에 어떻게 대접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이 지금 정탐꾼과 이야기했을 때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원래 있었겠죠. 워낙 소문이 많이 났고 이 창녀에게도 들릴 소문이었다면 이 성읍에서 모든 사람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고 때마침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여리고 앞에 와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라합이 행함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26절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것, 이 믿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허락을 하셔서 휴양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내와 잠시 외유를 떠나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갔다 오는 기간 가운데에서 그 같이 있는 장소 가운데 한 분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없을 때도 그 화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질타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 사람을 굉장히 계속 화를 내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가만히 하루 동안에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저녁에
잠깐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나? 정말 다른 것 아니나 이 교회를 떠나서 내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보내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전혀 없는가, 이런 물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또 휴양을 마치고, 어제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저도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또한 마음과 시간과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불의한 일도 너무나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의 길을 나아가실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늘 풍성하게 살아가시고 늘 주님을 증거하시는 주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